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월삭 기도의 첫날이잖아요. 이제 찬양 집회의 형식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따가 하겠지만 좀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찬양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간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근데 여기에서 너는 우리 자신도 포함하고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구역 식구들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한번 찬양할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정말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종이 다 받으셨죠? 말씀 페이퍼 다 받으신 것 같고요. 이따 인성 형제는 이따 모니터 조금만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이따 기도회 할 때요. 예. 페이퍼를 받으셨는데,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는 출애굽기 15장을 펴주시고요. 제가 이제 페이퍼를 말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화면도 보고 페이퍼도 보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을 하면 과연 무엇이 좋은지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함께 우리 마음껏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페이퍼를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대요? 네,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가장 큰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우리도 보호해주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찬양하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출애굽기 15장에는 최초의 집단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의 집단 찬양이 나와요.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구역 예배 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저께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자, 최초의 찬양이 나오는데 언제 찬양이 선포되는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딱 했는데 뭐부터 만나요? 앞에 물이 있죠. 뭐부터 만나죠? 홍해를 만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 좀 좋은 땅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게 홍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르비딤을 만나게 되고 또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르비딤, 신광야 이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홍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예, 홍해가 아닐지도 몰라요. 비슷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연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는 사실 갈 데가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 광야 막 가잖아요. 근데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예, 애굽의 병거, 예, 정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벽을 만드시고 땅을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성경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한번 적으시는 거예요. 자, 홍해 옆에 혼돈의 괴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홍해 옆에 혼돈의 괴물, 그리고 바다의 신, 이런 걸 적으시면 평생 유익합니다. 평생 소장하세요. 이제 프린터 이렇게 코팅기 하셔갖고 아주 유익합니다. 홍해, 고대 시대 홍해는 바다, 혼돈의 괴물이 사는 곳이고 바다에 신이 있고, 고대 사람들은 바다 밑에 뭐가 있다 생각했냐? 스올, 즉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의 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저 이집트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 홍해에 바다의 신이 있고 혼돈의 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내가 저희들 다 무찔러 줄게. 하나님께서 사실 홍해를 가르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비천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가지고 노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신 없다. 이 세상에 신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즉 나밖에 없다. 혼돈의 괴물 이런 거 없다.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를 주관한다. 바다를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저 르비딤 땅이잖아요. 땅에서 반석이 땅에 붙어 있죠. 물이 솟았는데 고대 시대에 또 땅은 뭐냐? 땅에도 뭐가 있을까요? 신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이전에 이 앞전에는 나는 바다를 주관한다. 바다 내가 통치한다.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에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전까지는 땅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다. 뭐다? 내가 바다뿐만 아니라 모두 통치하는 자다. 땅도 통치하는 자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또 보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번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아주 사진을 잘 찍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땅보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땅보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광야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큰일 났습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사건이 신광야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비처럼 내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늘 저 위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아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바다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주관하는 전능한 여호와다. 엘샤다이다.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죠?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는 세례받았다,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세력을 제압하고 딱 건넜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할 수밖에 없냐? 기이한 일을 딱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정말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거 정말 기적, 이런 일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딱 느끼는 순간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과 더불어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조를 보죠. 이 모세의 찬양 구조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 우리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바래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불러요. 모세의 찬양. 예, 첫 찬양입니다. 공식적인 성경에 집단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시라고 이 구절들이 불려지기도 하고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종이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죠. 모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러면서 여호와는 영사시니 전능자시니 막 여호와의 권능을 1절부터 10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예? 아유 다들 하셔갖고 여러분 잘 넘어가셨네. 뭐가 반복되냐? 모세의 주어가 반복돼. 내가 굳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교구 3040 구역이 있잖아요. 12구역에 신앙을 다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은 제가 말하고 음성 녹음까지 해요. 증거를 남기려고 신앙을 막 고백을 해야 되는 제가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안 살면 제가 이거 들려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 12구역에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이번에 집사님이 되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구역 모임 때에서 보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를 안 알려드리는 건데 그 이제 리더가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지 성도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아내와는 함께하는 것 같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는 여호와 내 아내 하나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주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더 세게 내 하나님 하나님 내 거 한번 해서 하나님 내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 모세가 그 롤 모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자 다시요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통치자십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무엇 이후에 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PPT 보시면은 13절, 18절은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함.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주변 민족들이 이제 들었어요. 스파이들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을 보고 뭐 블레셋이나 많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딱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19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찬양한 이후에 그 바통을 누가 받냐면은 모세의 누나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 바통을 받아갖고 또 하나님을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최초로 찬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공동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언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이 뭐가 된 겁니까? 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또 활동을 합니다. 또 여기저기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시내산에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산 꼭대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신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거든요. 그 모세가 신의 계시가 임하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모세가 뭐가 되냐? 중재자가 됩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돼요. 중개인이 돼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너 성막을 만들어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여서 10개월 동안 사람들 고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과 레위기의 5대 제사 여러분 페이퍼에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과 레위기의 5대 제사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그 화면 다음 화면 한번 저기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3분의 1이나 해당합니다. 이처럼 성막을 심혈을 기울여서 모세가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때 모세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모세야 이제 너는 아론과 함께 나에게 이렇게 경배하라. 너는
너희들은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다 만든 이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겠죠? 만약 이 땅에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이하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모세처럼 말씀에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 예배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 정리를 하죠. 모세가 뭘 하냐면은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성막 제사를 제정하는 거예요. 완성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매뉴얼화 딱 그 끝낸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성막 제사의 제정자입니다. 모세가 이거 만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쭉 드려요. 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레위기의 예배를 쫙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다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 예배 폼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서 금요일 기도했는데 지금 예배 폼을 바꾼 거예요. 혁신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들고 설교하는 거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혁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예배를 확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어요. 고대 그 모세의 전통을 이어가지만 아주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완전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버립니다. 우리 저기 성막 제사를 발전시킨 다윗 저기 나오는데요. 화면 보셔도 되고 페이퍼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23장과 25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뭘 하냐면은요.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대. 여러분, 이 찬양대가 뭐냐? 우리 1부, 2부, 3부, 뭐 다드림, 수열, 호산나 이런 찬양대 있죠? 여러분, 그거 누구 따라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만든 찬양대의 전통을 지금 계승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대를 한다. 1부, 2부, 3부 나 찬양대를 한다. 이거 다윗의 계승자예요. 엄청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찬양팀도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역대기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역대기 2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작.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23장 5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다윗이요 찬양대를 만드는데 찬양대원들이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윗이 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 때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는 선한 분이시요 이런 거 나오고 시편에 나오죠. 그들이 바로 다윗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아까 25장 1절 말씀을 읽었는 다윗이 찬양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가문이 나올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마치 다윗이 찬양대를 어떻게 만드냐? 군대를 조직하듯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 군대를 조직하듯이 그렇게 찬양 너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다윗이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없애고 갑자기 막 오늘날의 혁신이 뭐가 있어요? 막 랩하고 막 예를 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돼요? 막 랩하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레이저 쏘고 이래도 되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뭐 그게 뭐 죄다 이건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놀라시겠죠. 그러면 다윗은 이 노래하는 거 이거 원래 없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안 나오는데 이거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뒷장이 있어요.
다윗의 권위에 관한 구절인데요. 자, 그는부터, 저 괄호는 아닌 겁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괄호를 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25절 보면은 다윗이 그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다? 알고 봤더니 목양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준행하는 목양왕, 선지자적인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군대를, 찬양대를 조직해도 되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말씀도 주셨겠지만 다윗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막 영감을 받거든요. 역대기 보면 다윗이 영감을 받으면 영감이라는 이야기가 스피리추얼 어떤 막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마주 봤던 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성읍, 싸움 가장 잘하는 무장한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마치 막 그림으로 보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BC 8세기에 만들어졌던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일들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장 5절 말고 제가 순서를 잘못 들었는데 그 다음 거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3절 그 나오는 거, 저기 군사들, 그거 말고 저기 3절, 4절 그 군사들, 제사장, 백성들 제가 카톡으로 드렸던 거, 그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페이퍼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은 제가 저기 나오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사들, 제사장, 백성들. 네, 제사장도 제가 잘못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설명 다 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룹을 나눠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무장한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은 뭐래요? 뭘 하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3절, 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무장을 한 군인들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도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도는 거예요. 활 하나 날라오면 뭐가 목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아합도 어떻게 해요? 갑옷 솔기 맞아서 죽잖아요. 갑옷에 원래 이거 뚫리면 안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쉬, 여기 맞게 하시잖아요. 화살 하나 날라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도는 게 너무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 무장한 군인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침묵 속에 도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침묵 쫙 돌아요. 그런데 7일째 뭐 하라 그랬어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순종을 하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7바퀴 돌 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대요. 7째 날 뭐 하래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6장 4절, 8절, 20절에 나오는데 7째 날 나팔을 불래요. 나팔. 여러분, 나팔하면 사실 출애굽기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출애굽 19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막 나팔 소리를 막 들려주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도 그 천사들처럼 7째 날에 저들이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제사장들도 어떻게 군대 근처 가갖고 같이 돌면서 나팔을 분 거예요. 우 이렇게 막 분 거예요. 실제로 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부에 계신 분들도, 영어부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발 정리라도 뭐 책 정리라도 뭐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은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7째 날 나팔을 불고, 그럼 일반 백성들은 뭘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백성은 뭘 하래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칠지어다. 7바퀴째 무장한 군인들이 돌 때 제사장들은 오 불고 모든 백성 어린 아이들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외쳐라, 어떤 소리를 내라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난공불락의 그 요새인 여리고성이 기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이 큰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테루야입니다. 테루야. 우리 문권사님 기억하시네요. 한번 옛날에 들으셔갖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루야. 여러분 이게요 큰 소리였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 테루야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은 이 테루야를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했냐면 큰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47편 1절과 95편 1절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행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까 테루야는 큰 함성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시편 47편과 95편에 이 테루야는 어디에 나오냐? 즐거운 소리. 여러분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아까 찬양했지. 이게 뭐예요? 테루야래요. 시편 기자는 보는 거예요. 다윗은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그들의 함성은 일반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매일 테루야, 즉 큰 소리로 여호와께 본인도 찬양하고 자녀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되겠다. 나만 찬양해서는 안 되겠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전체가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니 나와 내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전통을 누가 정말 잘 계승을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사밧. 예, 우리 역대기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기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딱 적어두시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열심히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압 군대와 마온 군대와 암몬 군대가 이 세 나라죠?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쳐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거든요.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뭐 가르쳐 주셨다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압, 암몬, 마온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입니다. 자, 화면 그림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나갈 때 이렇게 해요. 제가 화면 잠깐 놔둬주시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원들을 택하죠. 전쟁을 하는데 찬양팀을 뽑았대요. 그래서 뭘 하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었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위기에 딱 처해 있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들을 정말 이길 수가 없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고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잖아요. 예수님도 올 수가 없고 이스라엘 다 살육당하고 여자들 다 강간당하고 자녀들 다 노예로 팔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뭘 하냐?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갈 때 군대는 여기에 두는 거예요.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뭐가 중요해요? 군대는 여기다 두고 적군이 저기 있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그는 영원한 분이시다. 막 찬양을 해요. 군인들끼리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 찬양 시간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유다가 진멸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저게 중에 계시는 저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위기에 처하면 귀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병거,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께 전심하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토록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 여러분 위기에 처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 진심으로 찬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 말씀에 보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번 보시면은 찬양의 유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좋을까요? 저는 뭐 좋긴 하시겠지만 더 잘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와 잘한다 뭐 이런 걸 영광 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우리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도 좋지만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찬양 가운데 무엇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제가 되게 깡이 있대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까리스마바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까리스마바 웃고 계신데 아무튼 막 까리스마바. 근데 저는 사실은 카리스마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사실은 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고 평생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기도하며 살았으면은 두려움 나쁜 것일까? 또 책도 이렇게 한번 팔아달라. 사지 마세요. 제가 많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이런 책도 쓰고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야? 맨날 엄마 막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엄마 안 오면 진짜 막 슬프고 두렵고 축구할 때도 내일 다치는 거 아니야? 내일 십자인데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매일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깡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깡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담대함을 제가 어디서 얻냐면 바로 찬양에서 얻는 거예요. 매일 걸을 때 저는 아침에 걷거든요. 저녁에도 많이 걸어요. 근데 항상 걸을 때 뭘 하냐면은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내일 설교 어떻게 하지? 내일 신방 어떻게 하지? 내일 제가 상처분 어떻게 풀어드리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 역사해 주신 거죠. 자, 우리 아내가 저랑 살다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가다 갔다 와서 진짜 뭐라고 엄청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넌 죽었다 이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뭐 찬양이 마커스 같은 거 좋아하는데 막 떠올라요. 주가 뭐 주대심을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뀐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30분 전까지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었다 뭐라고 하려다가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가 아내 보자마자 사랑해 바로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원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우리 주열 형제가 멘트를 준비했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순간이 있다면 한번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조덕현 집사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오시게 되고 어저께 한 큐에 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해주시고 드럼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보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는지 한번 멋지게 발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한주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짧은 간증은 저는 제 과거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자살 시도를 이렇게 좀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지 않은 삶을 보내다가 20살이 되고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곳이라도 있구나 라는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의 감동함으로 교회를 나오고 지금도 역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고 드럼으로 가주시고요. 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제 원래 랜덤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연기에 약해갖고 이렇게 누가 있을까 하면 싹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연기는 실패했고 우리 류문숙 집사님 찬양 가운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찬양 아주 열심히 뜨겁게 하시잖아요. 같이 저 찬양 너무 기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되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본성에도 약하고 욕심에도 약하고 마음도 되게 작고 그래서 늘 되게 많이 쓰러지고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자리에 서면 그 가사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자리는 이것이지 나는 지금 이것을 봐야 하지 이렇게 바르게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그게 경제적인 난관일 때도 있었고 직장 동료의 모함일 때도 있었고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우리 가족이 쓰러져 아플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것들이 나를 더 이상 이렇게 가두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또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계속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오기 전까지 부족했지만 다시 그 자리에 또 다시 서고 그러면서 바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 순간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면 테루야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두려운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22편 3절에 의하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불 꺼주세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아멘. 놓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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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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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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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주옵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적인 이 찬양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이 전심 어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